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이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자녀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형통하다. 이 형통하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서 많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형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형통하다는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형통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것을 기뻐하면 저 사람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이 당시 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인 너희여, 너희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흔히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백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천국의 시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릴 때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제가 방금 말한 것에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이 사명의 단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나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혹시나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 이제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잘못을 하고도 그것이 죄와 잘못인지 모르고 그냥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며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살며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서 여러분이 혼자만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도 혼자 있을 때는 우리를 찾아오는 위협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타나서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약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부분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귀신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하나님 품에 안에 계신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지금도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저희 사모님과 제가 함께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80이 넘으신 아버지 장로님은 오히려 저희를 걱정하십니다. 잘 살고 있느냐 하면서 막 걱정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으로 놀라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바른 복음신앙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회의 생명은 복음신앙에 있습니다. 이 복음신앙이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왜곡되거나 오염된다면 교회의 본질과 생명은 파괴되고 맙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이단 사단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이단들과 똑같은 이단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율법주의적인 이단,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그 위협들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과 거짓 종교들이 사람들을 매혹하고 우리를 죽음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편지도 통해왔습니다.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매달 2통씩 옵니다. 그러면 저는 매달 그 편지들을 빼서 버립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이단들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이단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지닌 이 복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신앙을 지키는 것은 신학자나 목회자들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더욱 힘써 기도하고 더욱 힘써 찬양하며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과 기쁨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 위협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막 위협해서 막 힘든 상황에 빠지게 합니다. 네, 염치가 없대요. 네, 염치가 없을 때도 안 있습니다. 써요. 네. 여기 눈이 안 보이냐고. 여기 교회 아니냐고. 네. 출석하고 있네.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나음을 입습니다. 하지만 죄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만 드러내려고 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단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주변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미혹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담대하게 맞서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일어나 승리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거짓 종교와 이단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대적하는 자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설득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을 누가 구별할까요?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일입니다. 요즘 이단들을 보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대보십시오. 막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허황된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웃 성도들의 구원 문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떤 자리에 올리실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에 함께 모여서 협력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생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원하는 성도가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요 구원의 증거를 지닌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참된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복 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 29절을 보면 사모님 에어컨 좀 드시죠. 본문 29절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징계는 그 자녀된
성도들까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징계받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징계받을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로 징계하십니다. 건강으로 징계하십니다. 사람들로 징계하십니다. 징계받을 때 우리 성도들은 삶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 성도에게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더 의롭게 되고 사랑스럽게 되고 거룩하게 만드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정말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누구나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고난은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인내로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0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과 싸우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막 주먹을 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싸웠습니까? 베드로가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 중 한 명의 귀를 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선한 싸움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사신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사단과 싸우고 복음의 대적들과 싸우고 자신의 소유과 싸우며 고난과도 싸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친히 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힘이 없지만 우리는 가진 소유도 정말 적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싸워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얻게 되는 복의 내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약해질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